할렐루야. 혁신중앙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복된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린 신앙생활 자체가 복된 신앙생활인데 제목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 잣대로 보면 돈이 많고 건강하고 인물 좋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복이 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그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바로 복 있는 자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복 있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읽기도 좋아하고 또 지키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산다 그러면 돈 많고 출세하고 그렇게 잘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세상 사람들의 잣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잘 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더욱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이 생영이 됐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는 영이 없지만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더욱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영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육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지만 영은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생명으로 만들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는 여기는 이렇게 꽃나무를 놓으셨네요. 예. 꽃꽂이를 해놓으면 겉으로 보긴 사람 것 같은데 뿌리가 절단된 언젠가는 그는 마르고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살렸다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이 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떡으로만 삽니다. 떡만 있으면 그냥 그저 걱정 없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영적으로는 천국인데요, 가나안을 향하여 이 광야 40년을 갑니다. 그런데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먹은 음식이 땅에서 나는 음식이 먹은 거 아닙니다. 위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땅에 나는 음식으로 먹이지 않고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셨을까요? 다 아는 거지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답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만. 저도 물 먹겠습니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지 아니한 자는, 그리고 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지 않는 자는 이것이 떡으로만 사는 걸로 알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광야에서 40년 훈련. 우리 중에 아직 여기서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 이상하신 분도 있겠죠. 저도 3대가 예수를 믿고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하는 나이니까 40년 이상 했죠. 이 40년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를 믿고 가나안 땅 천성을 향하여 가는 이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복된 날, 구별된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성도들에게만 특별히 위로부터 오는 양식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예배 드리는, 말씀 듣는 이 시간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왜 복 있는 자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깨달아집니까? 아멘. 아멘 잘 안 하시네요. 꼭 내가 아멘 하면 따라하고. 또 사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리고 이 합동 측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아멘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라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난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도 있어야 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 답을 얻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이 복된 삶을,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읽고 듣고 지킬 수 있을까? 첫째는요, 2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복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들으려면, 그것을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믿은 것도 아니고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복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더욱이 정말 아들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정은 다 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건 상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어도요, 내 상식에 안 맞으면 거부합니다. 내 경험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복된 신앙생활을 안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상식,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여 아이를 놓습니까, 여러분? 무슨 상식으로, 무엇으로 이걸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순종이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히브리 11장이 믿음장인데 거기에 1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따라합시다. 믿었더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부활신앙입니다. 나도 여러분도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신앙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그걸 내가 믿느냐 말이에요.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부활신앙.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은 그 같은 11장의 12절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들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같은 자기에게 아들을 주셔서 경수도 끊어지고 나이도 100세가 됐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결국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내 상식은 아니지만 경험도 안 해본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구체적으로 로마서의 4장에 보면 말씀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조상 중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또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이거는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일인데 바라고 있어요. 천국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무엇을요? 말씀을.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알고도 믿습니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알면서도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알면서도 그런 믿음이 약하여지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은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여겼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기셨던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오늘 나도 여러분도 이 말씀에 온전히 적용이 됩니다.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천국 백성이라고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읽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합니다.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듣지 않고 순종 안 했던 것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힌트 두 가지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는 자는, 이를테면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잘한다 못한다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평가하고 앉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복되게 못합니다. 그가 이 자리에 누가 서든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한다. 아멘.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 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동시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것은 우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선포하게 해달라.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도록, 자기 감정의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자기 집안 식구 얘기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은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할렐루야. 사람을 예를 들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정말 그 용감한 자로, 그가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삼형제가 군대 가 있는데 아버지가 간식을 주어 그 현장에 가게 됩니다. 갔을 때에 정말 억울한 일을 봅니다. 이를테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왕도 말려요. 안 된다. 사람들, 주변 사람 다 말립니다. 그가 입을 갑옷도 없습니다. 그는 전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야기를 다 줄이면 그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합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다윗은 너는 내 마음이 든다. 믿음으로 사는 그 정말 다윗의 그 모습이 너무도 귀하니까 마음에 드는 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다윗이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위대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왕을 좋아합니다. 이런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승승장구하면서 결국 승승장구할 때 잘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결국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 과정 얘기를 다 하면 시간만 많이 가고요, 충분히 이해할 줄 압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죄가 살인 교사죄죠. 직접 죽이진 않았으니까 그를 이렇게 죽이도록 하는 일을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살인 교사죄가 사실은요, 우리나라 법에도 살인 교사죄가 엄청나요. 그게 더 가중한 처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을 잘 나름대로는 처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아가 죽으니까
그 임신한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기를 낳기까지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책망을 합니다. 잘못한 일입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왕입니다. 얼마든지 그를 처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 일을 묻어버리고 그냥 이 왕노릇을 해보고 그냥 지나려고 했었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요, 위대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는 왕인데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데 나단 선지자의 그 죄를 들추어낼 때에 책망할 때에 그 책망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합니다. 다윗의 위대함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었을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한 한이 있어도 나는 옳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봅니다. 솔직히. 그 얘기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나서지 마.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아니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옳은 거야. 그런데 표현을 잘할 줄 몰라서 그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정한 용기는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선을 말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용기는요, 회개하는 겁니다. 내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가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집회 때 어떤 분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강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느냐면요, 맨입으로는 안 됩니다. 아직 이해 안 갑니까? 그 강사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는데 그분의 귀에는 봉투를 줘야 되지 맨입으로는 안 됩니다로 들었습니다. 그분이 따지러 온 겁니다. 아니 당신 설교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는 자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맨입으로는 안 됩니다로 들린다고요. 심각하죠? 헤롯 왕이 자기가 잘못했죠. 그 아내를 맞아들이는 과정에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합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랬을 때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건 왕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 생일날 자기 딸이 춤을 추고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알죠? 그 세례 요한이 목을 베우시오. 세례 요한이 당신이 이런 아내를 받아들이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를 감옥에 쳐넣고 나중에는 결국 목을 쳐버렸어요.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단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서 내 죄를 내게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회개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설교 끝나면 회개부터 시킵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회개했다면, 마음을 찢는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다윗처럼 하십시오. 그래서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삐꾸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결단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합시다. 203장 한번 펴주세요. 예. 이제 설교 다 했으니까요. 203장 찬송가. 아니, 이 프로그램 띄워주세요. 글자로 보이게. 찬양은 우리 교회는 이럽니다. 절대 건성으로 부르면 안 된다. 이거는 고기 붙은 기도다. 그래서 그냥 뭐 안다고 그냥 막 잘 보세요, 여러분. 부르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이 광야의 길을 방황하고 있을 때 더 넘기면요, 넘겨주세요. 절망에 빠진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생명의 새 힘을 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2절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그 은혜를 은혜로 품어주신다. 3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고 어려운 일, 어리고 힘든 일을 담대히 할 수 있고 온전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한다. 말씀이. 마지막 4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인데 험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돌본다. 넘기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빨리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널 품어주시. 4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설레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온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니
나라 너의 주십니다. 아멘. 이 찬송은요 우리 민요와 같은 곡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더욱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제 설교가 끝났는데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말씀대로 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냥 두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 목회자는요 정말 감사하는 이유가 뭐 생활비를 주고 먹을 걸 주고 다 좋죠. 그런데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은혜 받았구나 이리 싶으면요 다 없어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죽 썼다 싶으면요, 뭐 죽은 사실 뭐 연약한 자나 병자들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영 안 좋아요.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받으니까 그 말씀이 또한 그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복된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한 들음은 뭘 들어야 되느냐? 사람의 말이나 코미디 말이나 연설이나가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젠 여러분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좋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사람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이나 그 외 사역자들이 통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보면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따라서 바라건대 혁신중앙교회가 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으면 좋겠다.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이해할 건요, 난 영적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40년 동안 먹은 게 땅에서 난 게 뭐 나서 난 먹은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40년 동안 먹인 이유가 너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걸 여러분, 교회 다니며 수십 년 됐는데도 못 깨달고 내가 여기 와서 세상의 걸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나 잘못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알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한 절 짧은 거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주님 올 때가 가깝습니다. 동시에 나 개인적으로의 때도 가깝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모르잖아요. 제가 부정맥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럽니다.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다. 때가 임박하다. 그러니 끼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성경이 안 읽어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상식에는 안 맞아요.
그걸 알고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말씀을 이제는 결코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여기 오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예배 전에 하나님, 오늘 나는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얻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회개가 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내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교회에도 역사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고 비판하고 불순종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은혜 입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바라건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 혁신중앙교회가 되어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